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영원한 생명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우리 하나 되게 하시며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방금 읽었던 말씀은 우리가 예전에 한번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를 보다가 다시 말씀을 나누고 싶어서 이 말씀을 정하였습니다. 날씨가 갑작스레 많이 추워져가지고 코로나19도 지금 이게 심각히 않은데 여러 가지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좀 이번 주쯤에 조금 풀린다고 하는데 이제 어찌 될지는 모르겠고요. 우리 사는 성도들도 출퇴근길에도 좀 고생을 많이 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이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이 이제 좋지 않아서 많은 이제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 보여집니다. 이거 19 이 사태가 지금 2.5단계 이게 또 다음 주까지 연장이 됐다고 또 공문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정확히 어떻게 될지는 모를 일이고요. 여하튼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붙들고 우리들이 믿음으로 사는 한 해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올 한 해도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겁니다. 이게 백신이 나온 상태가 되어져서 이제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언제 들어오냐의 문제겠죠. 부작용도 있네 없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백신이 아니고서는 현재 상황을 종결 지을 수는 없어요. 절대로 종결 지을 수 없으니까 우리를 스스로가 기도하면서 우리나라도 빨리 백신이 들어와서 안전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요. 그때까지 우리 스스로가 조심해서 걸리지 않도록 우리 주의할 것입니다. 쉬 지나가는 사람은 지나가는데 고통받는 사람은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후유증이 또 심한 사람은 굉장히 심합니다. 그러니까는 서로가 조심을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의지할 것은 우리 이렇게 주의함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정말 믿는 자들이 늘 주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주님 보호해 주셔서 우리 건강 지켜주시고 우리 생활이나 삶이 크게 해함을 받지 않도록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성경에 보면은 태초부터 존재하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건 요한 일서인데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안에 인생을 살리고자 하는 생명의 빛, 사람을 향한 생명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 땅에 있는 인생들은 모두 다 죄로 말미암아 죽은 인생이에요. 그래서 이 죄의 노예가 된 상태이고 사단의 노예가 된 상태이죠.
그래서 스스로 절대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 자유로움은 단지 죄에 의한 것만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해함을 주는 그 모든 것에 억눌려 있는 게 바로 인간이거든요. 어느 정도는 인간 스스로가 무엇을 해결할 수 있는 듯 보이지만 그것을 모두 다 완전히 100%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전무한 것이지요. 그래서 살아있지만 질병에 걸리고 무엇인가 만들지만 그것이 또 다른 문제를 초래해서 인간에게 해를 주는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생겨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인간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완전케 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구약 시대에 계속해서 예언되어 오시다가 신약의 시대가 되어져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때 모든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셨고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모든 예언이 헛된 것이 아니라 진실로 존재한다라는 걸, 사실이라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신약의 이 땅 가운데 있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에 올라가셔서 다시 오실 거라는 약속을 반드시 주셨죠.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을 받은 우리들이 영원한 생명, 영원한 주님의 그 나라 천국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건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예언되어둔 예수님이 그대로 이 땅에 나타나신 것처럼 다시 오심하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확실히 믿고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예수께서 주신 그 생명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야. 뿐만 아니라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들이 영원토록 살기 위해서는 이 땅에 살아가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가진 자들만이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 우리도 살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는 무엇라 말하냐면 이 영원한 생명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우리들의 사고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경험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다라고 지금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경험되어지는 복음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어떠한 사상이나 사고나 우리 이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우리의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 직접적으로 경험되어지는 복음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오늘과 같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진정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경험되어져야만 해요. 그래야 우리가 정말로 어둡고 정말 죽음이 기습한 상황과도 같은 이 시대 속에서 믿음으로 이기고 주님을 의지하여서 승리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구약에는 말씀으로만 거했다고요. 근데 요한은 분명하게 말하거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말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죠. 성육신에서 오셨다는 거죠. 그 전에 사람들은 계속 기다렸어요. 언제 올까? 정말로 올까? 오기는 하는 거야? 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거죠. 그렇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 말씀 속에 있던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는 거죠. 오늘날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는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에 진정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경험되어져요. 지금 육신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지금 존재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말세가 되죠. 종말의 때,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이 오시죠. 그 영광의 몸을 입고 오시지만 오늘을 살아갈 때 우리들이 그러면은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경험하느냐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신약에 기록되어진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만나고 그 말씀 우리가 믿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일어나게 할 거다, 실현되게 할 거다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와 같은 사건은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냐면 사도행전을 읽어보게 되어지면은 그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수많은 일들이 예수님은 승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오시니까 제자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예수님이 하시던 것과 같은 일들을 행하시더라는 거죠. 오늘날에도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하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간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성령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고 성령 우리가 철저하게 의지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일들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지만 근데 사실적으로 정말로 일어나요. 죽은 자가 정말로 살아나는 역사도 일어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는 역사도 일어나고 귀신이 쫓김받는 역사도 일어나고 수많은 성령의 은사를 받는 일들이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향하여서 믿지 못하는 자들, 그것을 향해서 거부하는 자들, 그것은 단순히 예전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에게는 그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지만 오늘날의 우리들의 눈에도 분명히 보여지거든요. 수많은 선교지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보면은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보게 되어지면은 귀신이 쫓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정말로 일어났다고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그곳이 생각나진 않는데 한참 주님의 역사, 성령 역사가 한참 일어날 때는 정말로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사람이 죽으면 3일 기다렸어요. 살아나니까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 그 사람이 그럼 살려주는 거죠. 여전히 주님은 살아 계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보여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믿어야만 한다라는 거죠. 이와 같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에 실현되게 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오늘날에 우리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도 구원을 이루시는 생명의 복음이에요. 오늘날의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많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합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자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 가운데에 교회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모든 환경이 저해를 받는 시대가 되어졌어요. 앞으로 점점 그런 시대가 안 되어지면 좋겠지만 우리나라는 그러지 않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여기서 반드시 우리들만은 거기서 자유로울 수 있고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온전한 예배자로 설 거야 라고 어느 누구도 자신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세대를 보건대 그 세대 가운데 계속해서 이 시대 가운데에 더욱더 주님을 만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의 복음이 증가되어서 모든 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보다는 점점 교회가 힘들어지는 일들이 우리의 앞선 모든 시대를 살아갔던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던 수많은 나라들이 수많은 선교의 나라들이 지금 보면은 점점 몰락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을 오직 성령을 의지한다라면은 전혀 다른 일들이 일어나겠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면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세대 그리고 우리 자녀의 세대를 보게 되어진다라면은 참 뭐랄까요? 화나다기보다는 너무나 안개처럼 흐릿하다라는 게 사실인 것이지요. 제가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면
이제 와가지고 이제 저 좀 시간을 맞춰서도 내려오지만 오늘 좀 일찍 내려와서 이렇게 보죠. 그럼 이제 상황이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와서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말씀을 읽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은 딱 오면 기도 거기 딱 숙였다가 핸드폰 계속 만지작거려요. 예배 드릴 때까지. 이게 다른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 예배 드리면서도 핸드폰 만지작거려요. 애들뿐만 아니라 어른도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진정 구원을 경험하게 된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들이 경험할 뿐만 아니라 진정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우리 자라나는 세대 가운데 확실하게 전해줄 자신이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 읽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읽으라고 했는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지금 10일 됐어요. 10일. 저번 주에 읽으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번 주에 읽었어요? 어른들은 부모님들은 읽었어요. 그럼 애들은 읽었어요?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일주일도 안 돼, 일주일도. 더군다나 나는 되는데 내 아이는 안 돼. 요즘과 이번에는 시간이 남잖아요. 밖에 놀러 가기도 못하고 집에 있는데 개인적으로 있건 모여서 있건. 어딜 보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어떤 그냥 그 가수인지 배우인지 근데 나왔는데 그 사람이 아무튼 젊어요. 학생이나 되려나 아무튼 그 배우가 몇 개국을 해요. 그리고 책을 엄청 좋아해요. 아주 책을 진짜 어려운 책을 읽어요. 저도 안 읽어봤는데 단테의 신곡을 읽었대요. 여러 편 가운데 지옥편 같은 경우는 그건 제가 아예 못 봐서 근데 지옥편 같은 경우는 어려운데 그걸 어떻게 접하게 됐는데 책을 읽는데 근데 그 집이 다 책을 읽는데 아빠도 있고 언니는 진짜 책을 좋아하고 자기도 그래 책을 좋아하게 됐는데 그 집엔 TV가 없대. 근데 어려서부터 그걸 없으니까 날마다 보는 게 책이야. 아빠도 책 봐, 엄마도 책 봐, 언니도 맨날 책 봐. 자기도 책을 보대. 가지고 그 집 식구는 식사를 하러 간대요. 차를 마시러 아빠랑 언니랑 자기랑 식사를 하러 가고 차를 마시러 가면은 자기가 읽은 책 얘기만 하는데 다른 얘기를 안 하고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기독교인들, 오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같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이들이 예배 가운데 모여요. 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그럼 우리는 어떤 얘기를 해요? 내가 이번에 읽었던, 내가 오늘 이번 주에 읽었던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 성경 가운데에 무슨 얘기를, 어떤 얘기를.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말씀을 서로 나누고, 그러한 것을 경험을 나누고, 그것을 얘기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들이 되어지는데, 그렇지 못한 시대가 점점 되어져요. 오히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좀 쑥스러운 일들이 점점 되어지죠. 세상에 관한, 정치에 관한, 무슨 자기가 관심 있는 것에 관한 얘기는 많이 하지만 정작 말씀에 관해서 경험되어진 예수잖아요. 경험되어진 복음에 대해서는 얘기하기를 굉장히 꺼려요. 이번 주에는 내가 이럴 수 있는데 이런 말씀을 읽었는데 은혜가 됐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 이런 것들이 점점 사라지죠. 오늘의 세대를 자는 우리 아이들은 그런 걸 아예 몰라요. 우리 윗세대는 그런 걸 굉장히 많이 경험했죠. 그래서 때로는 들어보면은 신비주의지 아니야? 라고 생각될 정도로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 이후의 세대, 자녀의 세대는 없어요. 정말 복음을 경험했는지,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을 경험했는지, 그에 대한 진정한 감격이 있는지, 그런 것이 굉장히 힘든 시대가 되어져 버렸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복음은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경험되어지지 않은 복음은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의 복음은 경험되어져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주 동안 우리 또 살아갈 거예요. 말씀을 다시 아직까지 좀 못 읽었다라면 이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읽으시고 그 말씀이 내게 경험되어지기를 우리는 서로 주님 앞에 소망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복음은 영원한 생명의 복음이에요.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것은 어느 한순간에 딱 일어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은 영원하다라는 거죠. 영원한 생명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경험되어진 이 복음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 복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아갈 모든 영원한 시간 가운데 함께 하는 것이 된다라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하게 되어질 때 그 예수는 그때만 내게 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경험된 복음은 내 생명을, 내 인생을 완전히 바꾼다라는 거죠. 그 주님의 복음이 내 생명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죠. 지옥으로 갈 인생을 어디로? 천국으로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생명의 복음이에요. 내 삶이 구렁텅이에 있던 내 삶이 주님께서 그곳에 건져져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으로 바꾸는 게 영원한 생명의 복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의 복음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가진 자로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의지하고 이 땅의 모든 것이 내 삶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이들이 아니라 새롭게 주로 말미암아 변화된 인생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주님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과 우리의 삶은 잠깐일 뿐이에요. 이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때 이 땅에 모든 내 삶과 에너지를 쏟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쏟아붓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뿐이에요.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뿐이란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해요. 우리가 누리는 복음은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누리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은 내가 받았으니까 나 혼자 우리들끼리가 아니라 이 복음이 아버지와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안에서 누리는 복음이 아니라면 그 모든 것은 거짓될 것일 수밖에 없고 그것은 다 가짜라는 거죠. 내가 이게 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았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복이 아니라면, 그러한 복음이 아니라면 그 모든 것들은 거짓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는 복음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안에서 누리는 복음이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말하는 가치, 세상이 말하는 기준, 이 세상이 말하는 어떠한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부 하나님과 더불어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어야만 한다라는 사실이죠. 이 세상은 계속 그걸 속이죠. 그것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손짓을 해요. 그것은 지나치다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죠.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누리는 이 복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행복이, 내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이 가치가
이 생각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가 아니라면은 그것은 어떤 것도 내게 유익함이 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처럼 빌립이 그랬거든요. 예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이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자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 자들은 이미 하나님을 본 자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람이 됐다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복된 것이고 진정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라는 것이.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해요. 성자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 된다라고 말해요. 복음으로 하나 된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서로가 갈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전해지잖아요. 우리 성도에게 전해지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프로그래밍된 로봇처럼 일률적으로 계속해서 납땜을 하는 그런 자동차 만드는 그런 로봇처럼 된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 은사를 따라 모든 자들이 다 살아가요. 팔이 있고 다리가 있고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은 뭐예요? 하나의 몸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이것이 따로따로인 게 아니라 다 붙어서 하나의 완전한 몸을 이루잖아요. 그것처럼 모든 복음을 경험한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완전한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도는요, 주님의 부름을 받은 모든 자들은 오직 하나님의 기쁨과 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손은 손 따로, 발은 발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하나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이들이 어떻게 하려고 해요? 내 맘대로. 나를 건들지 마. 신앙은 자유 아니니? 신앙은 자유죠. 신앙은 자유죠. 그렇지만 신앙은 방종은 아니죠.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오늘날의 시대가 이런 시대가 될수록 굉장히 개성이 강하죠. 내 아이도 내 맘대로 잘 안 돼요. 근데 성도도 그러려고 그래요. 내 아이야 내 맘대로 안 될 수 있어요. 정말로. 왜? 나는 사람이니까. 나도 나를 잘 못하는데 어떻게 내 아이를 내 맘대로 하겠어.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가 명확하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부르셔서 하나의 지체로서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영광 돌려드려야 할지를 명확하게 알려주신다라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자녀들이야 지 맘대로 말 안 들으면 막 뛰쳐다닐지 모르지만 성도는 그럴 수가 없어요. 분명하게 말씀하잖아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안에서 서로 사귐이 있어요. 그렇게 모인 성도를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성도예요. 그게 바로 주님의 거룩한 교회고. 근데 어떻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하겠어요? 그건 불가능한 거죠. 그건 내 자유야. 그러니까 아까 그 말 했지만 내 자유가 아니라 그 자유는 주님이 주신 자유죠. 오직 예수 안에서 누리는 자유만 그게 완전한 자유예요. 인간은 종이 됐다니까. 죄의 종이, 사탄의 종이 거기에서 건져내서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유를 얻은 자들은 예수 안에서만 자유예요. 내가 예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말씀을 거스르고 내 뜻대로 살아가면 그는 자유를 누리는 게 아니라 죄의 종이 또 된 거예요. 성경 또 말하잖아요. 너희가 자유를 누리다가 언제 또다시 죄의 종이 되었냐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착각하는 게 많아요. 교회의 지체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손이 얼마나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어요. 손으로서 기능을 할 때 이게 자유로운 거지. 아, 난 이제부터 발처럼 살 거야. 그러면 이게 자유로운 거예요? 절대 자유로울 수가 없죠. 눈은 눈처럼 살아야 된다고. 근데 이제부터는 귀처럼 살 거야. 눈이 열심히 들으려고 그래. 들려요? 안 들린다고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각자 모든 자들로 하여금 온전한 자유를 누리게 부르셔서 주님의 거룩한 자로 살아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해서 완전케 하는 거예요. 그거를 오늘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잊어버려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이 자꾸 잊어버린다고요. 그래서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한 채,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누리지 못한 채 다른 짓을, 다른 일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의 주신 이 복음을 힘써 지켜야 된다고요.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놓치지 않고 우리는 힘써서 지켜야 된다고요. 이걸 놓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복음 우리가 놓치니까 문제가 생겨야 된다고요. 이 복음은 힘써 지켜야 돼요. 받았으니까 거저될 거야. 절대 그러지 않아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거저될 거라 생각하지 않아요. 힘써 지켜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에 힘써 지켜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이 주님 주님 자유를 마음껏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복음을 힘써 지키기를 우리가 실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진정 자유롭고 진정 복되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면 주님의 이 복음을 붙들고 힘써 지켜야 돼요. 그러면 어느 누가 주님이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서로 사귐이 있는 이 복된 삶에서 떨어지는 자가 됐겠냐고요. 이 복음을 놓치기 때문에,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놓치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 모든 것에서 떨어지게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생명의 복음을 성령 안에서 힘써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놓치면 안 돼요. 이 험악한 시대 가운데 이걸 놓치면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영원한 멸망뿐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생명의 복음을 지키고 우리가 하나 될 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요.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럴 때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해요.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함께 이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누릴 때 우리는 비로소 기쁨이 충만한 자들이 된다라고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 교회가 언제 정말로 기쁨이 충만하고 행복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내 의지대로 하면은 진정 행복해요? 정말 불행해요. 집에서 보세요.
아빠는 아빠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딸은 딸대로, 아들은 아들대로, 와, 자유야 해가지고 막, 마음대로 살아. 일도 안 하고, 밥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TV만 보고 막, 그냥 문도 열어놓고 아무 때나 들어왔다 나갔다 하고 막, 치우지도 않고, 자유야! 행복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각 가정의 룰을 따라 살아가는 거야. 그 규칙 안에서, 그 가정의 그 규율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복된 거죠. 그러지 않으면 불행해진다니까요. 오늘 성경 분명하게 말해요. 아버지 하나님, 성자 예수님과 함께 사귐이 있는 그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할 때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라면 전 분명히 말할 우리 삶은 100% 불행해집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을 받고 있지만 우리가요, 수많은 이들의 소리를 전혀 외면할 수도 없지만 우리의 모든 것의 가치의 기준이 되어져서 모든 것을 바로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우리가 이 험악한 시대 가운데에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고 온전한 기쁨을 누리면서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자꾸 잊어버려요. 자꾸 그걸 잊어버린다는 거죠. 오늘날의 교회가 자꾸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세상이 뭐라고 말하는지 먼저 귀를 기울여. 가지고 세상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해. 교회를 평가해. 나의 신앙을 평가해. 나의 믿음을 평가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산다니까요, 오늘날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두려운 게 아니라 정말 사람이 두려워. 사도행전에서 나왔던 사도들의 말은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바울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도들도 그러거든요. 내가 너희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 중에 무엇이 옳은가 생각해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되면, 아니면 우리는 결코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린 잊어서는 안 돼요. 주의 말씀 속에 우리의 기쁨이 있고요. 환난 가운데 우리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만 영원한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만. 그 어느 곳에도 영원한 건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것처럼 우리의 기쁨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영원해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기쁨이 충만한 것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복음을 받았어요. 우리는 복음을 받았기에 우리는 복음으로 마쳐야 될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성령으로 마쳐야 할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를 향한 믿음으로 우리를 보는 걸 마쳐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의 거룩한 지체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침도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의 지체로서 모든 것을 마친 이들이 되어져야 해요. 정말로 힘든 날들이에요. 그렇지만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하잖아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면 우리는 그 안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이고 영원한 생명 우리는 가질 수 있을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와 복락 가운데 살아가면서 반드시 승리하는 자들이 될 거라는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해요.
어느 누가 말한 것처럼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시작도 하나님이고 끝을 맺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내가 끝을 맺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끝났다 해야 끝난 거예요. 지금 내가 살아있는 건, 지금 내가 호흡하고 있는 건 아직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끝을 내실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진정한 복된 성도, 진정 복을 받고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안에서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만 기쁨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진정 복된 자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 우리를 이끄실 때에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 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